제가 교재 30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4가지 씨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여 천국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비유들을 해석해 주시는 것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며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풍성한 비유의 말씀들이 담긴 귀중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9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추상적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의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 등에 빗대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직접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천국의 특성과 그 도래 과정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 아니라 감추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14에서 15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고자 하는 대적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심을 믿습니다. 16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귀 있으신 복된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뿌려진 4가지 땅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4가지 땅의 모습은 말씀을 받은 4가지 사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긴 받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 중에 넘어지고 배반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고 뿌리는 내렸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자라지 못하고 말씀의 결실도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인내로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실을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누구는 30배고 누구는 100배야? 난 이왕이면 100배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씨앗의 질이 달랐을 뿐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몇 배 맺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4달란트, 10달란트씩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똑같은 칭찬을 주인에게 받습니다. 옆 사람과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갈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받아 작은 열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삶 속에서 사랑으로 삶의 실천으로 열매 맺으신다면 주님께 크게 칭찬받으시는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라지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라지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가라지는 원어로 지자니온이라고 부르는데 가짜 밀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종들이 보니까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것을 뽑을까요? 하니 주인이 가만두라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하시며 추수 때까지 두라 말씀하십니다. 또 36절 이하에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시며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신일의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받아 온전한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추수 때, 즉 세상 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라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는 알곡 곁에, 곡식 곁에 붙어서 같이 자라며 양분도 뺏어먹고 자리도 차지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죽습니까? 만약 곡식이 죽는다면 결코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곡식은 우리 참된 성도님들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곡식을 염려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않았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안에 또 혹은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 날이 이르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보십시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묻힙니다. 땅에, 세상에 묻혀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그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딸들이 죽은 것 같았던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사실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저도 이제 집에서 호떡을 만들어 볼 때 이제 호떡 믹스를 사다가 반죽 속에 베이킹 파우더, 즉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반죽 속에 누룩을 넣으면요, 다 그냥 반죽 속에 묻혀가지고 누룩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이 반죽을 결국 부풀어 터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리고 천국 백성 된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인된 하나님께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가라지들 뽑아내라 하셨을 것입니다. 가라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땅속에, 가루 서말 속에 묻힌 것 같아도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주님 닮아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성실한 제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성실한 제자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나중에 이 밭을 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가난한 소작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성실한 농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의 집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밭에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비록 남의 밭이지만 부지런히 성실하게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밭에 있는 무거운 바윗돌을 제거하려다 보물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다른 농부들도 그 밭을 갈았을 것이지만 그 보물은 결코 찾기 쉬운 깊이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을 성실하게 깊이 그리고 많은 돌들을 골라내며 일했던 농부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성실한 농부와 같은 자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보물과 같은 진리의 말씀 발견하시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모든 것을 내주고 산 농부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며 순종하고 결실 맺어 천국의 큰 상급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가라지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성실한 제자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